따라합시다. 성도는 성경을 읽고 세상은 성도를 읽는다. 너무 멋있지 않아요? 다시. 성도는 성경을 읽고 세상은 성도를 읽는다. 우리가 말씀 묵상하고 말씀 능력을 경험하면 그 모습을 성도들이 경험하면 세상이 여러분을 그렇게 봅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보고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잠언서 25장 19절 1절 읽을까요?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 같으니라. 한 번 더.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 같으니라. 많은 사람들이 삶을 살 때 환난이나 어려움 닥치면 큰일 났네 하면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환난이 오면 결코 좋은 일이 아니죠. 원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환난은 그 누구에게도 찾아와서 그 사람의 삶을, 인생을 뒤흔들어 놓습니다. 그러면 환난 날에 누구를 의뢰해야 하는가? 모든 사람은 다 평안한 삶을 원합니다.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도 소망 가운데 살아가긴 하지만 평안한 이 생애 중에서 어느 사이에 환난이라는 것이 슬며시 찾아와서 우리의 삶을 말할 수 없는 고통으로 몰아가기도 합니다. 욥은 이렇게 고백해요.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고생을 위해서 났다. 성경 어느 곳에서도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환난이 없을 것이라고 보장되게 쓴 것은 한 군데도 없다. 예수님은 늘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너희가 예수 믿으니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지 않아 라고 얘기하지 않아. 똑같이 환난을 당하지만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왜?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도행전에서 바울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여러분, 하늘나라에 들어가고 싶으시죠? 그러면 조건이 있어요.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이 세상에 살 동안 세상 사람들보다 한 가지 더 고난을 받아요.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믿으면, 예수를 믿기 때문에 플러스 알파가 있는데 그것이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고난을 막 짜증내면서 막 힘들어서 열받아서 받는 것이 아니라 기쁘게 받는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다시, 예수님 때문에 내가 받는 고난이 분명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데 그것은 기쁘게 받는 고난이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그분과 함께 영광을 받는 그 자리에는 반드시 고난이 있다. 왕관을 쓰기 위해서는 십자가가 있다.
The crown을 위해서는 크로스가 있다. 성경은 계속 반복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위해서 크리스찬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받는 고난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영광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그리스도가 받은 그 고난을 동일하게 우리도 받아야 된다. 이게 성경적 원리입니다. 사람은 연약합니다. 그래서 고난의 날이 오면, 환난의 날이 오면 무엇인가 의지하려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렇죠? 근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잠언 25장 19절 말씀을 보면 한 번 더 볼게요.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그것은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 같으니라. 진실지 못한 자를 환난 날에 의뢰하는 자는 오히려 더 부러진 이빨과 위골된 부러진 골절된 발처럼 심한 어려움을 더 겪게 된다는 거예요. 환난 날에. 진실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그의 환난을 더욱 가중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환난 날에 무엇을 의지하느냐가 너무나 중요하다. 세상 사람들은 혹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환난 날에 재물을 의지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재물이 내가 지금 당하는 환난 해결해 줄 것으로 믿고 있는 사람. 그래서 평생 그들은 재물을 넘버원으로 여겨요. 돈 모으는 일에 온 정성을 쏟아요. 근데 여러분, 정말로 그 돈이, 그 재물이 그들이 환난 당할 때 그들을 구원해 주고 참된 피난처가 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패역한 딸아, 어찌하여 골짜기 곧 네 흐르는 골짜기를 자랑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재물을 의뢰하여 말하기를 누가 내게 대적하여 오리요 하느냐? 성경은요, 어찌하여 재물을 의뢰하느냐? 여러분, 재물을 의뢰하는 사람, 돈을 의지하는 사람은 언제나 교만합니다. 돈 많이 가진 사람 보세요. 그의 몸가짐이 오만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야, 돈 있는데 내게 무슨 어려움이 와? 어려움이 와도 돈으로 다 해결해.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두려움을 네 사방에서 네게 오게 하리니 너희 각 사람이 앞으로 쫓겨나갈 것이요 도망하는 자들을 모을 자가 없으리라. 두려움을 사방에서 너한테 오게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돈 의뢰하는 사람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그들 생각에는 돈밖에 없어요. 그들이 잘 살고 그들이 못 사는 모든 것도 다 그들의 재간이나 그들의 수완이나 그들의 운명에 있는 것이지 잘 벌어서 돈에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간의 생사, 화, 복 모든 주권은 다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든 것까지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돈도 하나님이 주셔야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사무엘 어머님 한나, 기도로 사무엘을 얻은 한나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지옥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이 한나라는 분은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알고 있던 사람이에요. 특별히 이 환난 가운데 종말에 있을 환난, 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이 환난 날에는 하나님 떠난 사람, 재물을 의지하는 사람에 대한 재앙에 관해서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분명히 나오죠.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뭡니까? 환난의 날이죠. 그때 은과 금이 건지지 못하고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니라. 마지막 날 대환난 그날은 은과 금이 그들을 건지지 못한다고 분명히 얘기해요. 예스겔도 경고합니다. 마지막 날에는 은을 거리에 던지고 금을 쓰레기처럼 여기는 그런 날이 이를 것이야. 그들이 그 은을 거리에 던지며 그 금을 오물같이 여기리니 이는 여호와 내가 진노를 내리는 날에 그들의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능히 그 심령을 족하게 하거나 그 창자를 채우지 못하고 오직 죄악의 걸림돌이 됨이니라. 뭐가? 돈이. 재물을 의지하는 사람. 절대로 그 환난 날, 그 마지막 날 심판 날은 그 은을 거리에 던지고 그 금을 오물같이 여긴다는. 쓸데없다. 여러분, 소망이 없는 재물에 마음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 그것이.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두는 거예요. 믿습니까? 돈 없다고 여러분 그래서 실망하지 마세요. 그 돈 있죠? 쓸데없어요. 나중에 휴지 조각도 안 돼요. 그거 화장실 가서 쓸 수도 없어. 반드시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하늘에 쌓는 거예요. 투자를 여러분 무슨 어디 무슨 좋다고 이런 데 투자하지 마시고 하늘나라에 투자하세요. 두 번째, 인간들, 많은 사람들은 환난 날에 혈육을 의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여러분,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서 혈육이나 권력이나 사람으로 그 일을 도모하려는 사람은요, 어떻게 얘기하느냐? 사막의 떨기나무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막의 떨기나무는 아무 쓰잘데 없어요.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것,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은 땅에 살리라. 혈육 의지하는 사람, 권력 의지하는 사람. 시편 기자는 사람을 의뢰하는 것이 얼마나 허무한 것임을 이렇게 말하죠.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어떤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 그 문제를 풀 만한 권력이 있는 사람에게 가는 사람이 있어요. 쓸데없다고 얘기하는. 쓸데없어. 여러분, 사람의 생명은 호흡이 멈추면 끝입니다. 맞습니까? 근데 그 호흡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저희가 중앙지방에 있는데 인천 서지방에 목사님들이 이제 교회가 있거든요. 많이. 근데 어느 날 이제 지방회라고 있어. 1년에 한 번 모이는. 그 목사님들이 지방에서 모여서 이제 1년을 계획하고 그 지방을 계획하는 일이 있는데, 지방에서 만나서 악수하고 그날 지방이 다 끝나고 밥도 같이 먹고 그리고 이제 헤어졌어요. 근데 그 다음 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얘기하다가
나랑 같이 밥 바로 먹었는데 그 다음날 죽었다고 부고장이 날라왔다. 인생은 다 그런 거. 하나님이 호흡을 딱 멈추게 하시면 끝나요. 인간이 그 호흡을 하나님이 한순간에 취해 가실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걸 꼭 깨달아야 돼.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으면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의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우리가 의뢰하는 그 대상이 결국 하나님의 호흡을 끊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만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사람 의뢰하지 마세요. 여러분 목사도 의뢰하지 마세요. 절대로. 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입니다. 사람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자신을 의뢰하기도 합니다. 특히 똑똑한 사람들, 경험 많은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 그것을 의뢰해요. 그러나 이런 일은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은 자기가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그 지혜를 도리어 그 사람에게 올무가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의롭게 여기는 사람의 그 의를 인정하지 아니하십니다. 오히려 정죄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언제나 자신을 낮추고 자기를 비우는 연습을 항상 하고 그 비운 곳에 하나님으로 채우는 연습을 항상 하셔야 합니다. 특히 똑똑한 사람, 배웠다는 사람, 경험 많다는 사람, 그렇죠? 나이 많아서 나 해봤어. 이렇게 능력 좋은 사람들. 하나님이 보는 시각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바리새인과 세리가 있죠? 한 성전에서 같은 시간에 기도합니다. 근데 바리새인은 뭐라고 기도하죠?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고 자기를 신뢰합니다. 그러나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죠? 자기는 죄인이라고. 자기 자신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의뢰했습니다. 그들의 기도, 바리새인은 기도를 어떻게 했죠?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누구 기도죠? 바리새인. 그러나 세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바리새인의 손을 들어주시지 않았습니다. 가슴을 치며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는 세리에게 하나님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세리가 의롭다. 하나님은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 자신을 의뢰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뢰할 수 있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활에 여러 가지 환난과 시련의 바람을 불게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신다고요? 하나님만을 의뢰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우리가 제자 훈련할 때 양육이 있고 훈련이 있어요. 양육은 뭐죠? 계속 퍼주고 잘했다고 해주고 먹여주고 박수 쳐주고 얼레주고 그게 양육이에요. 여러분 애들은 다 그렇게 커. 근데 어느 정도 크면 그 다음부터는 양육 안 합니다. 훈련합니다. 훈련은 힘듭니다. 여러분은 지금 양육 단계이십니까? 훈련 단계이십니까? 매일 교회만 와서 나만 알아달라고 어린아이의 그걸 벗어나지 못하고 지금도 계십니까? 아니면 나는 훈련받기 위해서 저 영적 전쟁에 가서 강한 용사로 훈련받기 위해서 힘들고 어려운 이 길을 걷고 계십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사형 선고까지 받을 심한 고난을 당해서 살 소망까지 끊어질 그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게 하려고 시험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이건 어느 단계죠? 훈련 단계예요. 양육 단계가 아니에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실 권능의 하나님만 의지하면 그 어떤 환난에서도 건져낼 수 있다. 그러므로 그때 전쟁터에 나갈 수 있는 용사가 되는 겁니다. 저는 이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곳이 훈련소고 제가 항상 말씀 전할 때 선포하잖아요. 저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 훈련소에 온 교관입니다. 이곳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계속 양육시키고 얼레고 밥만 주는 그러한 교관이 아닙니다. 교관을 훈련한 사람들을 얼마나 제가 유격 훈련 받아봐서 알아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러나 그렇게 훈련 받고 나면 7주 6주 민간인이 훈련 받고 나면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군인이 되는 거예요. 그때 이병 계급을 달아주는 거예요. 공군에서는 활주로 하나를 딱 달아주는 거예요. 이제 민간인이 아니야. 그 친구는 군인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을 군인으로 영적 군사로 만들길 원합니다. 맨날 얼라 그래 잘했어 양육 단계를 넘어서야 돼.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에 어려움 당할 때 그의 믿음을 저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가 세상을 의뢰합니다. 세상을 의뢰한다는 말이 뭐죠? 세상 사람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당하는 시험과 환난은요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여러분 앞에 내려놓은 거예요. 장애물을. 그러면 누구만 그걸 해결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어요. 하나님 보내신 건데 왜 세상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어려운 일을 당하면 어디로 갔어요? 애굽으로 갔어요. 애굽으로. 애굽에 사신을 보내고 애굽에 조공 보내고 그들의 도움을 손길을 청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징계받아요. 그때마다. 여러분 애굽은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세상을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보라 네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에 찔리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여러분 애굽을 의뢰하는 자들이 받을 화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를 내리십니다. 세상으로 도움 구하려 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손에 가시를 찔릴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크리스찬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해요. 그래서 세상으로 나가요. 그러면 여러분 세상에서도 발붙일 수 없어요. 맛을 잃은 소금이 되었기 때문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맛을 잃은 소금 같은 사람들은 세상에 나가도 도움을 얻기는 고사하고
세상에서도 밟힌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거짓말을 의뢰합니다. 기도도 거짓되게 해요. 가식적으로. 그리고 그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거짓된 기도, 가식적인 기도가 뭡니까? 그의 마음을 하나님을 떠났어요. 근데 입술로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주님이 뭐라고 그러죠?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거예요. 외식하는 기도, 중언 부언 기도. 어떤 사람은 거짓된 예언해놓고 그 예언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기도 합니다. 여러분, 거짓말을 의뢰하는 것은 응답받을 수 없습니다.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지금 이 예레미야 시대 때 하신 이 선지 귀한 말씀이 이 시간에도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세상에 나가서 바알에게 분향하며 살다가 일주일에 한 번 와서 교회 와서 덜렁덜렁 와서 내 이름을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주님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그러신다고요? 가증한 일을 행하는 것이요. 무익한 거짓말을 의뢰하는 백성들에게 향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진실하신 우리 하나님만을 의뢰해야 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환난 날에 우리의 산성 되시는 주님.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십니다. 환난 날에 어떻게 하라고요? 나를 부르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인생에 많은 환난을 겪었던 다윗,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 그분이 나의 피할 바위 되시기 때문에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편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여러분 인생에 도우실 분으로 여기고 계십니까?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가 의뢰할 대상, 그분만을 여러분의 참된 도움으로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인생이 생명길로 인도함 받게 될 것입니다.